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왔사오니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왔사오니 저희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예배가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사 다시금 삶에서 주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 강보도 풍성하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고 죄악이 있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죄를 버리며 죄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받고 또다시 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삶과 단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행하며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경건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주의 제자된 저희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주님이 살아내신 그 삶대로 저희들도 힘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특별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비해지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모든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교회 내가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순탄한 길을 걷게 하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함께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일꾼들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들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성경을 덮지 마시고 성경을 펴신 상태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 요한일서 14번째 시간인데요. 기도와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아노니 이런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아느냐? 15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 아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우리가 받은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1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 심지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아는 것은 19절에 나오죠. 또 아는 것은 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또 아는 것은 20절에 나오죠. 또 아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참된 것을 복음을 알게 하신 거죠.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보면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고선 16절에 보면은 형제를 위한 기도가 나오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해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 형제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단 사망에 이르는 그 죄를 범하는 자한테까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는 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또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기도에 대한 확실성이죠. 뭐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담대함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분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이런 확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원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통신앙이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정통신앙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 요한일서가 보내진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단적인 일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급기야 그 공동체에서 나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적그리스도가 꼭 이렇게 뿌리 달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그 성육신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정통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왜곡된 뭔가 이렇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일단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죠.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보면은 굉장히 원칙적인데 정통 신앙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다니고 물론 교회만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일단 교회를 다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인이잖아요. 교인이 되고 성도잖아요. 성도가 되고 우리가 다 신앙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은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인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이 좀 부족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원칙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뭘로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본 어게인 했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잘 못 살아. 내가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지 않고 막 경건한 삶도 살지 않고 막 성경도 다른 사람들은 한 주에 막 여러 장씩 읽고 사순절이라고 신약 통독도 하고 물론 통독해야죠.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우리들을 말씀해 보면 굉장히 원칙적으로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요한 서신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성경 말씀만 보아서 잘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그런 그 뉘앙스까지는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 서신을 주석적으로 연구하고 연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도 요한이 보낸 그 교회에 정통 신앙을 믿는 교인들이 있고 이단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복음에 반대하고 적그리스도가 막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볼 때에 막 뿔 달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단은 끝이 다른 거잖아요. 처음에 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복음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육체는 열등한 거거든요. 영적인 걸 갖다가 논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 영적인 건 고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몸으로 기껏해야 몸으로 짓는 거니까. 몸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을 막 추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니까. 영적인 것은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 영적인 그런 고귀함이 겨우 뭐 육체로 짓는 그 죄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다라고 스스로 믿고 착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정통신앙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만 그냥 적절한 해석 없이 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를 안 짓는 거야? 근데 그 우리의 경험이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죄 짓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랬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3장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헷갈린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신서는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서신서는 뜬금없이 보내진 서신서가 아니라 어떠한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한 교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주이시 크리스찬,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그때 아골라와 브리스기라도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다시 다른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미 로마 교회는 누가 머저리티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머저리티가 된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모르거든요. 율법대로 살 이유가 없죠. 율법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일부가
야,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신약이지만 구약도 중요해. 율법도 중요해. 그래서 율법을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유대인들은 잠시 잠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나서 그것을 질투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잠시 잠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구원을 받겠으나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의 선교의 때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 유대인들을 회복하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신서를 볼 때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컨텍스트가 중요한 거구나. 고린도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죠.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요한서신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교회가 이렇게 지금 복음이 흔들리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라고 한번 거기다 가로를 쳐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미혹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막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망에 이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복음을 적대하고 있잖아요. 복음과 정반대로 야 죄를 져도 상관없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건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복음을 떠난 거잖아요. 이단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사도 요한도 교회 안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뭐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다 경건하겠어요? 다 신앙이 똑같겠어요? 키를 재보면 그 중에 열심히 사람도 있고 덜 열심히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예수를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동일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할 만한 행동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으면 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감히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분과의 정말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로 정말 이렇게 깊은 영적인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를 꼭 느끼는 거. 그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원칙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원칙적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원칙적인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때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원칙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오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원칙적이시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면 그는 성도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볼 때는 더 열심인 사람, 덜 열심인 사람, 더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죄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원칙적으로 너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 너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교인들이라고 뭐 전부 다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1시간씩 기도하고 막 성경도 못 읽었죠, 당연히. 성경은 저는 오늘날 여러분이 더 많이 읽는다고 믿어요. 그 당시는 가정마다 성경책도 없었어요.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쩌면 더 모이게 힘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여야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마다 성경이 읽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3세계나 아주 그 문맹률이 높은 떨어지는 그 국가는 성경 자체를 못 읽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교인들이 그 이후로도 한동안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어쩌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늘 죄의식 가운데 있어요. 말씀 생활 해야 되는데, 말씀 생활 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저는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옛날 성도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건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는. 그러니까 좀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가 속하기 위해서 뭘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다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제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요약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기도에 대한 것은 응답의 조건이 몇 개는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간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그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고 분명하고 하나의 특정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들을 다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뭐라고요? 사랑의 계명. 내가 새 계명을 주더니 이 계명에 순종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 아버지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특별히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 설교 때 조지 뮬러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분은 뭐 특별한 뭐 기도의 비결이 있었나? 그분은 특별히 더 우리보다 기도를 열심히 했나? 한국 교인들 중에 조지 뮬러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산마다 가면 산기도, 금식기도, 기도원 가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뭐 옛날에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기도의 경험 후에 뭐 사역자의 길을 걷거나 선교사의 길을 걸은 분들 간증 들어보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간증은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어떻게 그걸 봤냐면, 조지 뮬러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가 고아들을 돌보고,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가 5만 번이나 응답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근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됐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은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불쌍한 사람이든 위기에 처한 사람이든 혹은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든 그게 사랑이 말로 하는 사랑, 위로의 사랑, 중보기도 하는 사랑, 또 물질로 돕는 사랑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막 영적 전쟁에서 확장되는 게 아니고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막 악한 영이 막 물러가면은 막 성령이 막 그렇게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병자라든가 귀신에 눌린 자라든가 그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고립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그 삭개오처럼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막 자기 재산과 막 나눠주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변화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 그건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걸 몸소 행해 주셨어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그게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사랑, 이웃사랑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기도 제목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조지 뮬러가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선교의 삶을 산 거잖아요.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주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우리 안에 매몰돼 있고 우리 가족한테만 매몰돼 있고 나와 관련이 있는 것들만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나의 물질, 나의 성공, 나의 건강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질 거다 라고 하는 게 말씀의 가르침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담대하게 이제는 사랑의 삶, 선교의 삶 우리가 주보에 뭐 미셔널 라이프라고 써놨는데 이게 그거예요. 꼭
꼭 예수천당 불신족 여러분 서울역 가갖고 전도하는 것만 미셔널 라이프가 아니라 그건 이제까지 너무 협소하고 너무 좁게 가르쳤던 어떤 강단의 잘못이 커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단언하건대. 지하철에서 불신족 해서 전도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죠. 이제는 미셔널 라이프,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랑의 삶으로 종합적으로 거기에 복음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해야 믿으니까. 그걸 같이 가는, 종합적으로 가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살아있는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제목은 늘 거기서 거기에요. 한 달 전 기도 제목이랑 지금 기도 제목이 똑같아. 왜? 삶이 똑같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달 전 삶과 지금 삶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찾아가는 것,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가야 하는 거죠.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달 전, 두 달 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랑 지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두 달 전에 몰랐던 사람을 여러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 여러분이 날마다 매주마다 새롭게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은 이제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은 밖에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매 달마다 기도의 제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뭐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뭐든지 구하는 대로 안 받던데?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게 아닌데? 그거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전체를 봐야죠. 왜 한 구절만 봅니까? 앞구절, 뒷구절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15절만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은 줄로 받는다라고 가르치지만 14절은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15절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러면은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줄을. 혼자 실망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선교적인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은 구하게 되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심지어 죄를 짓는 형제들조차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까지 경험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에 대한 확실한 담대한 믿음 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하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 모든 불의가 죄이긴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죄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고 뭐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 줄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겸손하게 거기서 스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만 성경 전체적으로 이 구절 말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여러분이 짓는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사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 사망이니까. 성도들이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넘어지시죠? 그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항상 컨텍스트를 생각을 하라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 교회 요한 1서를 받아보는 교회 교인들은 그게 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 알았어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 적그리스도적인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함부로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떠드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아주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죄의 모습들은 비슷해 보여도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원칙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죄가 용서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뭐냐면은 뭐 성령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방해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그래서 복음을 핍박하고, 그럼 마치 그럼 누가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한 1서에서는 보면은 그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 왜? 적그리스도 교회에서 나간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예수를 욕되게 하는, 복음을 적대시하는, 왜곡하는 그 사람들이 짓는 죄,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원칙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짓는 죄는 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용서받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는 정말 생명이 있고 우리는 비록 죄를 짓지만 그 죄는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정말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의도적으로 짓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구분하는데, 그건 구약 성경에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사람과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을 구분하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희생제사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벌이 내려지는데 육체적인 벌이에요. 육체적인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적인 사망이잖아요. 뭐 육체적인 질병이라든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짓는 죄? 아니 거의 죄가 다 의도적으로 짓지 여러분 뭐 다 뭐 부지불식간에만 죄를 짓습니까?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경험과도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의지적으로 죄를 져요. 나도 모르게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그것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는 어떤 죄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여러분들이 죄를 져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보는 가운데 막 찔리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짓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죄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짓는 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기독교 신앙을 미워하고 지극히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어라 마셔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술할 수가 있고 때로는 쾌락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건 넘어짐이에요.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용서하세요. 그게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믿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쾌락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미 사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그 악한 마음이 하늘을 찌릅니까?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극히 경험적이고 느낌적인 걸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을까? 느낌, 행동,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그러한 성도들인 것을, 우리는 사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 영생, 생명에 이를 자들인 것을 굳게 믿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한 후로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새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선교적인 삶, 빛과 소금의 삶,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심지어 정말 그 범죄 가운데 있는 형제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바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이 믿음의 놀라운 복을 저희들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느낌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간 구체적인 행동들 때문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얻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중에 일부는 사순절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예. 카톨릭에서 행했던 모든 절기들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은 개혁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사순절은 신앙의 유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과의 어떤 그 구별되는 삶을 더욱더 추구하고 더 신앙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이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말씀의 세계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는 신약 통독 2주차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서부터 누가복음 10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406장. 영혼 평시꽃 이뤄도 안전한 곳 모든 가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거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알고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거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이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거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고 사절합니다. 못한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거리지에 주의 영원한 거리지에 항상 나를 붙드시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길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증표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인생에서 주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주님 정말 새가 날개로 덮음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 덮어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그리고 이겨내며 감당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